우리 시리즈의 7번째 시간입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방금 우리 한국의 육아의 대통령 우리 오은영 박사님의 우리 짧은 우리 교훈 메시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클래스메이트와 이 프렌드를 그 개념을 구분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제 모든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돼야 된다는 되게 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가끔씩 어른들이 저에게 친구 가려가면서 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그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서 내가 좋아 보이는 사람만 이렇게 사귀는 게 좀 이기적이다, 좀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제 아이도 키워보고 하니까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의 아이들에게는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해져야 된다, 다 너 친구다라고 이런 어떤 부담을 주기보다는 주위 사람들 중에 좋은 친구를 선택해서 사귀고, 그리고 너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좋은 선택들을 하며 살라고 이런 지혜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족 외에 모든 관계들요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는요, 가족 빼고 다 우리가 선택한 관계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짧은, 역대급으로 짧은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누구와 함께 친구가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혜를 가지고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제의 대상과 전도의 대상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해야 될 필요가 있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 사실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 모든 사람과 다 친해져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귀고 좋은 친구들이 되는 그런 좋은 우정의 관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수없이 많은 무리들 사이에 계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12명을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셨는지 기억하면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12 제자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친구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게 밤새워 기도까지 해가시면서 그 12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배우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과 이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에 여러분 오버랩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언급했던 것처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We have to pray for our best friend. 내 평생 동안 나와 동행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절친이 사실 우리의 배우자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배우자를 정하는 기준과 이 친구를 정하는 기준이 이 많은 부분에서 겹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뭘 많이 느꼈냐면요, 내 주위에 친구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들이나 아버지로서 그런 이제
인생의 역할들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제가 많이 소홀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 대한 이 글, 이 설교, 이런 책들을 좀 이렇게 인용하고 하면서 저는 오늘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기보다는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좀 설교의 시간을 보내려고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어떠한 친구를 선택해야 될까? 우리 세 가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견함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A friend is discovered. 여러분, 모든 사람과 이 두루두루 사귈 수 있는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사교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제가 사교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교성이 좋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친구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인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오은영 박사님의 말씀처럼 클래스메이트와 친구가 다른 것처럼, 같이 일하는 동료와 친구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친구의 영역에 들어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잠언서 18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네. 그만큼 진정한 친구를 찾는다는 것은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Making friends.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친구로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친구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잠언서 27장 9절 말씀 보니까 ESV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And the sweetness of a friend comes from his earnest counsel. 한국말로, 한글 번역에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weetness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는 이 음식의 단맛을 표현해내는 이 메테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친구의 권고가 달다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름답다고 의역이 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 이 sweet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달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게 이 친구가 달다라는 표현을 할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은 이 설탕이나 뭐 아스파르테임 이런 이 조미료가 많아서 음식을 달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설탕 한 스푼이 아니고 3스푼을 넣어도 되고 뭐 이렇게 달게 만들 수 있지만, 고대 시대, 잠언이 쓰여졌던 고대 시대는 아직 설탕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 음식을 찾는 거죠. 자연 속에서 이 과일을 먹어봤더니 참 달다, 꿀을 먹어봤더니 참 달다. 이미 자연적으로 단 음식을 찾는,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 친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내 친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단맛이 나는 음식을 발견하는 것처럼 발견된다고 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의 이 프렌십이라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Friendship requires a foundation, an affinity, a common love, a common vision that can't be created, that can only be discovered. 두 사람 사이에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attraction, affinity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정이 발견되어지는 것인데, 이걸 자기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적으로 우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우에 여러분, 얼마나 측은한 광경이 펼쳐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친구를 막 만들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뭘 하게 되죠? 그냥 아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만, 상대방이 듣기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만,
진심이 없는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대화나 의미 있는 나눔, 토론 등이 있을 수 없고요. 그냥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안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렇게 저 사람이 친구를 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 그걸 악용하고요, 그 사람을 이용해 먹기도 하죠. C.S. 루이스는 그 유명한 에세이집인 Four Loves, 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 친구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한 설명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Friendship is born at the moment when one man says to another, What? You too? I thought that no one but myself.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군가를 보면서 너도?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친구가 발견되어지고 우정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된 관심사. 너도 그 게임 해? 난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친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도 예수님 사랑해? 너도 선교에 관심이 있어? 이런 공통된 관심사 가운데서 이 신앙 안에서 이 우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인 관계는요,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요. 너 정말 나 사랑해? 자기 정말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여러분 사실 연인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사랑이 깊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연인 관계, 로맨틱한 관계는 관계의 핵심이 그 관계 자체에 있어요. 하지만 친구 관계, 우정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네 친구 맞아?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확인하게 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뭔가 되게 섭섭할 때,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때, 야, 너네 친구 맞아? 이렇게 하죠. 이 친구가 여러분 사이가 돈독하고 좋으면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친구는요, 공통된 관심사, face to face relationship이 아닌 side by side relationship 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의 지표를 가진, 삶에 겹치는 부분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정이 시작되고, 그때 우리가 친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발견된 우정은요, 두 번째로 노력한 만큼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깊어집니다. A friendship deepens with efforts. 노력을 해야 돼요. 살다 보면 나와 친구가 될 만한, 나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종종 만납니다. 그렇죠? 종종 만나게 되지만 그 관계가 깊은 우정으로 자라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점점 더 드물어져 가고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잠언 묵상집에서 진정한 우정의 특징을 4가지 C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4가지 C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첫 번째는 constancy입니다. 충실함이라는 거예요. 충실함.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많은 관계들 중에 여러분 가장 가깝고 또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바로 가족 관계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 특히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관계는요, 여러분 내가 이런 자식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애가 나오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이런 부모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잖아요. 선택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식구가 아프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돌보고 돕는 게 사실 뭐죠? 의무예요. obligation. 성경에서도 자기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사명과 같은 것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짐이에요. 짐.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 아니었다면 나 이런 관계 맺고 싶지 않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때로는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영화 대사예요. 근데 공감되잖아요.
때로는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반면에 친구 관계는 어떻죠? 친구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선택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주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충실한 거죠. 나를 떠나도 돼요. 나와 굳이 안 있어도 돼요. 지금 나와 같이 있는 게 힘들다면 언제든지 그냥 발 벗고 자기 갈 길 가면 되는데,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충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 그래서 잠언 18장 24절에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니라. 영어로 보죠. There is a friend who sticks closer than a brother. Who sticks. 이 sticks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수동사,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stick하는 거예요. 내가 붙인다라는 거죠. 내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의무가 없는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친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헌신하는 것, 커미트먼트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친구를, 우정을 깊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몇 개월 동안 막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달 정도 병가를 내고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제가 그때 너무나 고마웠던 게, 저희 대학생 때부터 친구였던 이 예수님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이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캠핑을 가줬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회사원들이고 또 자기 직장이 있는데도 이제 휴가를 내서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저를 이렇게 캠핑 가가지고, 제가 캠핑 좋아하는 거 아니까 가서 이제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막 감자랑 고구마 이런 거 구워 먹으면서, 야,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 물어보는데요. 그때 제가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제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때 사실 그 친구들과의 기억이요, 가장 인생에서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잠언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여러분, 잠언에 친구에 대한 얘기 이렇게 많아요. 친구 사랑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친구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through thick and thin, 진정한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도?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순간 친구를 우리가 발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에 충실함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지켜내지 않으면 그 관계가 우정으로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we need to make time for friendships. 시간을 내야 되고요. You need to make yourself available emotionally. 감정적으로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spiritually, 영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친구를 만든다는 게, 친구를 정말 내가 발견하고 그 우정을 쌓아간다라는 게요, 참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역도 바쁘고 애 키우느라 바쁘고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빠서 이 친구들한테 좀 많이 신경을 못 써줬던 게, 제가 참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가 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끔 들어보면 정말 심각한 병을 가지고,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하는 거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면 이 많은 정신질환들이 예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 답을 제시해주거나 뭔가 픽스해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친구 없이 살고 있어요. 대다수가 정말 친구가 정말 필요한 지금이잖아요. 팬데믹 기간 고립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친구가 너무나 지금 필요한데도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 막 마음에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도 내가 이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왜? 우리 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바쁜 것이 자랑이에요. 바쁜 것이 덕목이 된 시대입니다. 그 친구가 있어도 뒷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잠언은 잠언 곳곳에서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econd C, 두 번째 C는 carefulness입니다. 조심스러운 거. 저는 이 말씀 잠언 통독하면서 읽으면서 참 많이 와닿던 두 구절인데요. 잠언 25장 20절 말씀과 27절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7장 14절 말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친구는 조심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센시티브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는 좋은데 눈치가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마음이 상한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 노래가요, 원어에 보면 기쁜 노래, 흥얼거리는 노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실수를 범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을 당한 친구가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친구에게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게 뭐죠? 영적인 우위를 선점하는, 본인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정도로 그 상대방의 감정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의 표정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내뱉어버리는 위로, 너무도 하나도 위로도 안 되는데 그런 말들, 클리셰들, 힘내, 다 잘 될 거야, 적어도 넌 나보다 낫잖아, 이러면서 자기 얘기 막 시작하고,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너무 잘 알아, 이러면서 그냥 어쌔해버리고, 조금만 나이가 많고 선배라 그러면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자기 얘기 시작하고. 물론 악의는 없죠. 그냥 위하니까 하는 말이긴 한데 조심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아파하는 친구의 감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공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이른 아침에 친구를 찾아가서 큰 소리로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친구한테는 저주예요. 왜? 그 친구는 이른 아침은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관심 받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에 대할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된다는 거죠. 나를 참 좋아해요. 이 친구를 참 나를 생각하고 위해요. 하지만 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은요, 솔직함입니다. candor. 솔직함. 잠언서 27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참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조심스러움과 솔직함, 이 두 가지가요 사실은 서로 상반된 것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조심스러움과 솔직함을 동시에 가진 친구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대부분의 친구가 둘 중 하나에 기울어져 있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나머지 친구가 좀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솔직한 나머지 좋은 의도로 막말을 내뱉어버리는, 둘 중에 하나. 근데 여러분 잠언은 항상 이런 이 상반된, 하지만 동시에 갖춰야 되는,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치우치지 않는 것, 좌로나 우로나.
진정한 친구는 조심스럽게 솔직하게 친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친구가 들어야 할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구절이 비판하고 있는 뭐예요? 숨은 사랑이라, hidden love. 차라리 그냥 견책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상처를 줄까 봐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친구에게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감정 소모를 내가 하기 싫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쟤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불편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친구를 사랑해도 전도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 감정 소모가 너무 힘드니까.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친구에게 아픈 책망을 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고요, 엄청나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감정과 그 사람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이렇게 딱 연합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막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막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지만 진심으로 어리게 전해주는 충고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그런 친구가 그런 조언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가 바로 카운셀입니다.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는 거. 조심스러움과 솔직함을 가지고 나에게 헌신해주는 충실한 친구라면 나에게 충언과 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막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막 이렇게 비비고 막 하면서 서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무엇보다 나를 날카롭게 해주는, 나를 더 나은 내가 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이 친구랑 1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하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 친구랑 같이 있으면 편하긴 할 거예요, 그죠? 지적을 안 해야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친구는 나를 안주하게 하고 성장을 멈추게 하는 친구라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녹슬게 하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와 같이 있으면 마음은 편할 수 있겠지만 지혜, 명철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이 눈에 보이는 실제가 되게 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나를 퇴보하게 만드는 친구. 1997년도에 개봉한 굿윌 헌팅이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토론토 대학에서 중요한 장면들, 토론토 대학에서 많이 찍힌 거 알고 계세요? 이 윌이라고 하는 주인공 맷 데이먼이죠. 이 사람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가지고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자라났는데, 여러분, 두뇌가 너무 명석하고요, 천재입니다. 근데 이 청년 윌이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성장하는 걸 이렇게 그린 영화인데요. 이 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사람은 한 번 책을 읽으면 내용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페이지 숫자까지 기억해버리는, 그리고 막 MIT에서 복도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그 어려운 수학 공식, 아무도 못 푸는 공식을 그냥 보고 암기해서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에 풀어버리고 아무도 몰래 그걸 막 풀어서 칠판에 풀어버리는 그런 아주 천재 청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입양됐다가 파양되는 걸 반복되고,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사람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건달처럼 자라납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살고요, 폭력과 절도로 막 전과가 있고요, 사람이 있건 없건 담배 뻑뻑 피우고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허드렛 일 하고 노동일 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청년 윌.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엄청난 포텐셜이 있지만 그 마음속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위대에게 그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이 척키라고 하는 벤 애플렉이 그 연기했죠. 이 조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좀 되게 명장면인데, 근데 이 안에 뭐 담배 피는 장면, 술 마시는 장면, 욕하는 내용 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좀 큰맘 먹고 같이 함께 좀 이 장면을 좀 봤으면 좋겠다. 너무 사실 저는 감동적인 장면. 여러분 좀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그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자막이 그래서 순화되어서 나왔지만 영어가 들리셨던 분은 조금 욕설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 이 표현이 참 거칠어요. 원래 그렇게 자라왔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너를 아침마다 그냥 아무런 쓸데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픽업하러 갈 때마다 너가 그 집에 없기를, 네가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그 길을 떠났기를 나는 매일매일마다 바라고 있다. 이런 그 척키의 마음이 사실 전 되게 뭉클하게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친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그 관계가 이 잠언이 노래하는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되게 되는 경우, 깊어지게 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잠언서 20장 6절 말씀,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친구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굿윌 헌팅이라는 그 영화, 그곳에서 정말 그렇게 이 엄청난 포텐셜이 있었지만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너 계속 이렇게 살면 내가 정말 장난이 아니고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그냥 협박에 가까운, 욕설을 섞어가는 그런 아주 감정에 벅차오르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척키의 조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그 거친 표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는 그 친구의 마음에, 정말 너가 두려움 때문에, 너가 마음 가운데 상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엄청난 재능을 가진 너가 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게 된다면 내가 너무 화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있냐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친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그 관계가 이렇게 잠언이 노래하는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6절 말씀,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친구를 누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완벽한 친구가 되시는, 우리의 one perfect friend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한 친구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먼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이 가장 완벽한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주셨어요. Jesus made himself and he still makes himself available for us. 그렇죠? 여러분, 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직접 내려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와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6절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누군가 같이 함께 있고 싶다면, 내가 누군가의 충실한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고 너가 맞춰라고 하면요, 친구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의 상황에 맞춰주는 거, 시간에 맞춰주는 거, making myself emotionally, spiritually available to that person.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좋은 친구인가, 완벽한 친구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값을 치르셨어요. Jesus fixes us at his own expense.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세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너나 못 만나가 아니라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지만, 하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고하시고 조언하시는데, 예수님 안에는 그 조심스러움과 성실함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심스러우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한, 예수님이 얼마나 tender hearted 그런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후 하고 꺼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협적인 목소리, 큰 목소리를 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잘 보살펴서 강한 갈대로 만들어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활활 타오르는 횃불로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조심스러우면서도 솔직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영향력 있는,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를 카운슬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만 소모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만 소모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소모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at his own expense. 예수님이 우리한테 값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값을 치러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악인의 구렁텅이, 그 악한 길, 어리석은 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Jesus knows us intimately, yet he loves us and wants to be with us.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친구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떠한 의도로 부르셨는지가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여러분, 보내고 전도하는 건 secondary. 그거는 여러분 그 후에 문제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서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He just wants to be with you.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예배만 드리던 마르다처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더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일에 분주하던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쓸모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좋으시기 때문에. 이거 믿기십니까? He likes you.
He wants to spend time with you just for who you are. 정말 여러분, 나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선택하는 지혜는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 선택하기 전에 그가 먼저 나를 친구로 선택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게 바로 친구를 선택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그를 닮아갈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2%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 안에서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친구 한 명이 없어서 자살을 해요. 그 친구 한 명이 없어서 여러분, 그 어려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가 되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먼저 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를 가장 많이 아시고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 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